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힘든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힘든 자들아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들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힘든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힘든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멜바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연속해서 다른 에피소드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제는 이제 처음 주제는 죄인들과 같이 먹어도 되는가라는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금식에 대한 문제고, 세 번째 주제는 안식일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들이 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경건하게 살기 위한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도래했을 때에,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을 때는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하던 모든 원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구분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그런 그 금기 사항들은 적용이 잘 되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큰 무리가 따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14절 보면은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죠, 마태. 이름을 그러니까 마테오스는 헬라식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레위는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레위라고도 불리우는 그 사람이 이제 세리인데,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따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베드로를 부를 때나 또 세베대 아들들을 부를 때 봤던 모습이랑 비슷합니다.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처럼 이 사람도 즉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지금 따라 나선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됐을까?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장소에 이 사람이 직접 가서 들었는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세리가 옆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충분히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금세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15절은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마태의 집에서, 레위 집에서 잔치를 베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잔치는 마지막 제자로 나설 때에 이제 동료들과 작별하는 그런 잔치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위해서 베푼 잔치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의미에서 지금 베푼 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친구들 초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리들도 많이 와서 앉아 있고 죄인들도 당시 통념상 이 세리하고 같이 어울렸던 여러 죄인들이 지금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왜 죄인들과 저렇게 같이 어울리시는가 그런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이방인들과 접촉하거나 혼인을 하거나 함께 먹지도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넓은 의미에서 죄인들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접촉도 혼인도 또 같이 먹는 것조차도 금지시켜 놓았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 때문인가요? 우리의 약함. 그러니까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죄에 물들기가 쉽지 나의 의가 전달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들과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금기 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손대어도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의로움과 정결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죄인과 세리들이 서로에게, 자, 감옥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그 범죄하는 방법을 전수해 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악화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좀도둑이었는데 대도둑이 되어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악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만났을 때 어떤 역할이냐?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다 뭐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저렇게도 적용해봤잖아요. 뭐 4인 이상 뭐 집합금지, 몇 인 이상 집합금지, 접촉 자체가 이제 부정한 것으로. 왜냐? 전염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의사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의사를 만나야지 이 환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의사는 예외가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거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존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어디에 비유하느냐면 영적 의사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의사가 온 것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는 필요 없어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거는 한 사람으로서 죄인들과 어울려서 죄를 정당화시키고 죄를 부추기고 죄를 장려하고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병 들었으니까 괜찮다, 병 더 걸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의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를 부추기 위해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고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세리들과 어울렸고 예수님도 죄인들과 어울렸으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셨다. 이렇게 적용하면 전혀 잘못된 적용입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죄인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죄가 옳은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감쌌을 것이다. 맞죠? 어떤 죄인도 예수님은 다 감싸십니다. 그 사람의 어떤 흉악범죄라도 예수님은 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를 옳다고 얘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일이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야기를 막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왜 기독교가 왜 죄인들을 품어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왜 차별하려고 하냐?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여전히 죄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월이 지났지만은 여전히 동성애는 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교회 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 올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죠. 얼마든지 주의 복음으로 변화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죄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그 죄를 괜찮다, 이건 계속해도 된다, 그 뜻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러나 세리라는 직업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관행으로 세리의 권한을 이용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관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나 세리가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그 직업이 잘못된 게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회개함으로 나온 세리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한 새 외에는 더 걷지 마라, 그거예요. 군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군인이 나쁜가요? 경찰이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군인도 필요하고 경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칼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사람들을 부렸어요. 그냥 휙 칼을 휘두르는 것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냥 억울하게 죽고도 조사받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일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한 급료로 만족해라. 너 월급 받고 있는데 그걸로 만족해라. 다른 사람 거 뺏지 말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죄의 정당화가 아니라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사함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다.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도대체? 경건하지 않습니다. 맨날 잔치입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목요일 날 보통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다. 그리고 월요일 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게 금식의 목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달라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했으니까요. 매일 금식, 매일 잔치예요, 매일 잔치. 왜? 원래 금식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우리가 금식하는데 지금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혼인집에서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하는 법이 있냐? 잔치가 벌어졌는데 지금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줘.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회복되고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고 병든 자도 나음을 입고 날마다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누리는 잔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금식할 때가 오는 거죠. 나중에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제자들이 금식할 날이 당연히 온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금식을 한 해 만에 이거 갖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잔치가 벌어진 이 상황에서 무슨 금식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논쟁은 안식일 논쟁인데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똑똑 잘라서 먹었습니다. 원래 밭에 가서 이삭을 손으로 따서 먹는 거는 도둑질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하면. 거기다가 가서 본격적으로 낫을 갖고 낫질하면은 그거는 범죄가 되지만 그냥 손으로 따서 먹는 거는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보면 고팠구나, 배가 얼마나 고프니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다윗도 사울의 눈을 피해서 친구들과 도망 다닐 때 물 한 모금 먹을 것이 없이 굶어서 이 노베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단에 올렸던 진설병을 이제 이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갖췄냐라는 걸 물어보고는 그거를 먹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 구약 성경을 한 번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다윗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왜? 제사장도 그걸 허용했어요. 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원래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과 친구들이 그동안에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걸 줬어요. 이거를 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도 성전에서 제사장은 일을 합니다. 레위인은 일을 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의 원래 정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고, 이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거 이삭 똑똑 따먹은 것을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명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안식일 규정이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규정은 39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멀리 걷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 다 39가지 규정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곧 죽어가도 죽지 않을 정도만 치료해야지 나을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피를 지어라는 건 괜찮지만 거기다가 약을 발라주는 것은 죄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럼 그 성경에 있는 거냐?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안식일을 잘 지켜보려고 미시나라는 규정 안에 들어가 있는 39가지의 규례인 거예요. 거기에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를 손으로 이삭을 딴 것을 추수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은 것을 타작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추수하고 타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런 율법은 원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쉼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를 가지고 오히려 배고픈 사람을 죽이도록 만드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지금 이 안식일의 기본 개념이 달라지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니네가 뭐라고 하니?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거는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를 한 방울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자처하는가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죄인이 있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 낡은 옷을 살리기 위해서 새 옷을 찢어서 거기다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망치는 길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율법의 작구적인 순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죄인도 의인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비참하고 처량한 신세, 매일 울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날마다 잔치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통과 저주받고 비참에 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고 변화받던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달라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하시는데, 주님, 내 마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육체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시고,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진정한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땅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니 주님, 죄인들도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기도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날마다 잔치 같은 날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 비참과 저주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죄에서 벗어나 자유로워하게 되며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주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북한 땅에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여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국민의 허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종홍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세영 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항암 치료받는 가운데 모든 부작용을 주님 줄여주시고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박지현 집사님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혈소판 수치를 증가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미심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최영자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은옥 집사님 아버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김정임 집사님 아버님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이재원 집사님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 보존의 고통과 괴로움을 잘 회복하고 극복하여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 깨끗한 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 날마다 잔치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늘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출근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혜와 명철로 또 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